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한 해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한 7주년이 되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형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중에서도 엄마 교회 같은, 교회 중에서도 교회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할 만큼 이 교회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났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교회였던 만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삶을 함께 살았던 육신으로는 동생 되어진 야고보가 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아왔던 교회의 어려움과 혼란이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잡아가다 죽이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긴 했지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게 하시고 모아주셨지만 즉시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엔 큰 혼란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나니 모든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첫머리에 야고보 이 형제가 교회들에게 야고보서를 편지하면서 1절에 편지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전한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처럼 새가족으로 오면 원우원도 하고 새가족 모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규례와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이러한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되어진 교회로 있다가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어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늘 흩어져야 되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교회에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특징은 그 안에 변화되어진 불과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늘 넘쳐났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훈련받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부족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 선생님도 이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도생활, 언어생활,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만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은 핍박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기쁨과 능력의 역사는 경험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훈련의 부분들은 참으로 부족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말도 하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어는 세상에서 쓰는 언어요, 여전히 행동도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요, 여전히 삶의 패턴도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언어의 습관들이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사도, 이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교회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신앙이 성숙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고 있었던 내부의 커다란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두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시험도 안 들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저는 하나님께 좀 서운한 적은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만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다는데 저는 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은혜 받기는커녕 이거 시험에는 안 들면 다행이니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죽어. 이건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이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가.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저는 말씀이 진리란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 멀리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안이 왼수 아닙니까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모아두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깎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성숙한 모습으로 모양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는 새가족 훈련도 받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직자가 될 건가 늘 훈련도 받죠. 얼마나 또 큐티 훈련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하더라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전, 15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보다는 확실하게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훈련 받을 만한 시간이 없고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놈의 말 때문에, 가만히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꼬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쑥 튀어나오는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는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말이라고 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져 있는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메시지와 신앙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바로 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의 말,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다 더 좋은 교회와 좋은 신앙인으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로부터 이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형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문제가 있고, 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말들도 우리가 재갈을 물려서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배도 우리가 잘 훈련된 사람들이 배를 잘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혀에 얼마나 이 혀가 정말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혀가 얼마나 제어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6절로 7절까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얼음장같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아주 쌩해지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마디면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름에 이 캘리포니아도 아주 꽁꽁 얼릴 만한, 본인이 무슨 백설공주? 아니 엘사? 무슨 얼음공주인 줄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마다 아주 우리의 가슴을 땡땡 얼려버리는 이러한 차갑고 이러한 언어와 말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한마디를 하면 마음에 얼음장같이 녹아 이렇게 꽁꽁 얼려있던 이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에도 언어가 있고 이 언어에 온도가 있고 그 온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입만 열면 아주 그냥 입에서 불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무슨 용갈이요? 에? 막 입만 열기만 하면 막 불이 나가? 그래서 막 콧바람으로도 막 불이 나가고,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던지, 옛날에 그런 마술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막 입에서 불이 막 나가고 코에서 막 불이 나가고. 그래서 언어에도 온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의 온도를 통해서 메시지도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달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랬고 주님의 사도들이 그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성경의 글과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는 얼음장같이 닫혀진 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에이 다시는 안 봐 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말의 온도와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아가고 아이들이 죽고 와이프는 욕을 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욥을 좀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가 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는지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 욥을 찾아와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 그러나 그들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말이 계속해서 또 욥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말에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합니다. 욥, 너 기도했냐? 너 11조는 냈냐? 너 하나님 앞에 금식은 했냐? 몇 가지 보니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들이 있구만. 그 친구들의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말들을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증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틀린 것 같은데 틀리지 않은 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는 말은 뭔가 개떡 같은 말인데 누군가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함께 욕해주면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욕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욕해주면 왠지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온도와 언어와 적절하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도 지금 승질이 나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이들도 죽게 되어지고 또 와이프와 또 대판 싸우고 이혼하고 떠났는데 와서 긁어대니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욥도 그냥 확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시고 친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욥아, 이게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산신령처럼 되네요. 이럴 때는 좀 에코가 좀 확 나오면 좀 좋은. 욥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날카롭게 메시지를 전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메시지를 전하던 친구들의 입이 확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친구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욥의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지금 마음이 꽁꽁 얼어 있었던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욥기가 얼마나 깁니까? 아주 그냥 새벽기도 혹시 욥기라도 걸리면 얼마나 설교하기 어려운지 또 한 얘기 반복하고 또 한 얘기 반복하고 또 한 얘기 반복하고 그러다가 32장께쯤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지는 메시지가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말로 다투고 싸움질하고 또 상처 주고 했던 모든 관계들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관계가 끝나고 그리고 헤어졌던 또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후 욥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말 듣고 저거 아주 아이고 오늘 저거 메시지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이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욥도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던 모든 방어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버지의 말 얼마나 따뜻하며 지금까지 그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삭혔던 그 아버지의 모든 그 마음이 한마디로 다 들어있는 말이 아닙니까? 얘야 죽었다가 살아 들어온 내 아들. 그런데 그 못난 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저 동생.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 말이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에서 느껴지는 언어의 온도와 그 말에서 느껴지는 그 형의 성품과 심성이 그 말을 통해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동생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냉정한 형의 언어의 온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야고보가 늘 자신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의 온도와 그 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 야고보 형제는 기억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실 형이 동생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를 주고 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미련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동생의 숙제를 형한테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러면 이건 100% 둘이 나중에 쌈질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미련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와이프 운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 아주 이혼 각서를 쓰고 아예 운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위자료 안 받고 나도 안 주기로 하고 각서 쓰고 운전대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운전을 가르치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아주 조상 대대로 왜 갑자기 운전을 가르치다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 말에 대한 그러나 야고보는 나중에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늘 자신에게는 위로와 늘 자신에게는 격려와 늘 자신에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형의 메시지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낙심하고 좌절됐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새로운 힘과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형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야고보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언어의 온도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부드러웠겠습니까? 이걸 좀 배웠으면 참 제가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제 인생에 정말 여자들이 줄줄이 따랐을 수도 있는 이걸 잘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언어에도 온도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언어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에는 은혜를 전했고, 말에 따뜻한 온도가 필요했던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주님의 말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는 강력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특별히 수가성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에 왔더니 저 여자는 서방 잡아먹는 여자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5이나 된대. 그리고 그 애들도 어떤 남편의 애인지도 모른대.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하고 다른 거 봐. 저러니 이 수가성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을 꽁꽁 닫고 그 누구와도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물을 기르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아주 얼음장처럼, 그 뜨거운 여름이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져 있는 이 여인에게 랍비 예수님은 언어의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 한 잔 다오,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 저는 주님이 따뜻한 말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언어가 과연 어떠했을까? 주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어째 이렇게 살았니? 서방이 5 이게 말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베드로야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너 뭐라고 그랬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3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얘기했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뚫린 입이라고 눈치 없는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너 일로 와봐, 이 아가리를 찢어야지 입을 찢어야지.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하고도 남았을 일 아닙니까? 저걸 차라리 본드를 붙여버리든지, 야 뚫린 입이라고 조용히 안 해? 하고도 남았을 위인입니다. 저는 하고도 남았을, 입 안 닥쳐.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이미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마음, 이렇게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메시지를 그는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언어에는 온도가 있고, 우리가 전달해야 할 때 그 마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꽁꽁 얼어닫힌 이러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삶을 녹이고 그들의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이러한 언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말에도 이 야고보 사도는 품격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단어이지만 사용하는 이 언어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말에 격이 있고, 말에도 등급이 있고,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충청도 저 시골 아주 그냥 정말 저희 고향 우리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시골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좀 바꿔보려고, 충청도 언어를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정말 노력해서 이 사투리가 거의 안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 사투리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집에서 고향에서 엄마가 전화 오면 아유 밥 먹었시오. 아유 그랬으니까요. 아유 걱정 말아요. 저는 모르는데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몸이 그 언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주 서울 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아이고 이랬시오. 아유 배고파요. 아유 밥 먹을 거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사투리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 고치기 어려운지, 말의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이 제자들도 성경을 살펴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의 제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도 그 언어를 사용한다, 너도 그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제자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시골이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직업을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부요, 고기를 잡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있었고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의 격과 삶의 모습들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딱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 갈릴리 출신, 아 어부, 그리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의 격이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47절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또 청년이 되어가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의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나이가 차서 예배를 함께 드리러 갔던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올 줄로 알고 있었던 그 노정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발견합니다. 그것도 3일 뒤에나. 이러면 이거 큰일 나죠, 그렇죠? 당연히 올 줄 알았죠.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아서 랍비와 제사장들과 선생들과 서기관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증거하고 또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데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예수님에게 그 랍비들이, 그 선생들이, 그 스승들이 듣고는 말하기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가 어려도 그 대답과 그 말이 격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단어를 담은 그 말에 언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자들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변화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자 이래슈 저래슈 하는 이 단어가 서울말로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갈릴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어부들이 사용했던 톤과 단어를 그들은 사용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자 그들의 언어를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여전히 사투리를 쓰고 여전히 갈릴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옛날과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말의 격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어가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는 변화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담고 있는 언어의 격과 단어와 생명의 메시지가 이 어눌한 갈릴리의 언어와 단어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격이 바뀌고 언어의 능력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역사,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일이요 하늘 언어를 입술에 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이 평신도의 설교, 지금처럼 잘 훈련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평신도들, 그 설교 한 편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설교가였고 최고의 설교를 남겼던 스데반의 언어, 바로 하늘 언어를 쏟아내놓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쏟아내놓고 십자가의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쏟아내놓게 되어지자 그는 평신도에 불과했지만 가장 능력 있는 설교를 이 땅에 남겨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격이 있고 언어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에는 어떤 격이 묻어납니까? 아유, 저 충청도 사람이네, 아이고 어디 깡촌에서 왔네 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뭐라고 설명되어지기는 어렵지만 비록 어눌한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늘의 신비하고 신령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품격이 느껴지는 언어와 메시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말에는 또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격이 있고 언어의 온도가 있는 것처럼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말한 대로 우리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우리가 내뱉은 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도 잠언 18장 21절에 기록하기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말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지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성경,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 말에는 힘이 있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을지라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전체는 언어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죽겠다 하면 진짜 죽게 되어지고, 살겠다 하면 진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겠다 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왔다가 살겠네라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갖고 나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귀에 죽겠다라고 들린 겁니다. 그러면 죽어봐 이렇게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겠네요. 하나님 정말 기뻐 한국 사람 기뻐도 죽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뻐 죽겠네. 그런데 이 언어를 바꿔서 살겠네라고 바꾸고 또 이 언어를 잘 사용하고 남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면 그 언어의 사용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능력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민족보다 이 한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언어를 얼마나 귀한 언어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의 이 귀한 언어뿐입니까? 한 번에 막 4개 국어, 5개 국어를 우리는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 다 있지 않습니까? 핸들 이빠이 꺾어 쉐쉐 지금 제가 몇 개 국어를 했죠? 네 개 국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어, 쉐쉐 우리는 막 4개 국어, 막 5개 국어를 막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신 이 언어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언어로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귀신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나갈 것 없습니다. 귀신이 자기 건데 왜 세상에 나가서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래 교회는 귀신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사단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회당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기 시작하니 그 말에 권세가 나가고 그 말에 능력이 있자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는 고백들이 그들의 귀신의 목소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 세상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바꾸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했던 언어를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언어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능력과 생명을 담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녹아져 내린 기억이 있고, 지금까지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움직인 경험이 있고, 순종했던 경험이 있고, 헌신했던 경험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경험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했던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녹이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혹은 우리 죄를 향해 책망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언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늘 언어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던 그분의 약속, 어느 한 말씀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